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는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등1부 친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보내주신 선지자들에 대해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1부 친구들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결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아프고 힘든 환자들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초등1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잘 듣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요. 초등1부 여러분, 추석 연휴를 즐겁게 보냈나요? 추석은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이에요. 식구들이 모여 집안 어른들께 감사하며 또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는 명절이죠. 모두 둘러앉아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 과일을 먹으며 한 해를 돌아봐요. 햇 곡식과 햇 과일은 그 해에 새로 난 곡식과 과일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열매를 먹기까지 열매는 어떤 과정을 겪었을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시 한 편을 읽어줄게요. 대추 한 알.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이 시가 잘 알려주듯이 열매는 거저 맺히지 않아요. 땅에 씨앗을 뿌려도 금방 눈에 띄는 변화는 없죠. 봄의 황사와 미세먼지 속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요. 여름이 되어 따가운 햇살을 맞으면 그제서야 열매가 조그맣게 자라나죠. 올해 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장장 54일이나 지속됐어요. 또 바비, 마이삭과 같은 태풍이 연달아 지나갔죠. 그 태풍의 바람은 나무가 뽑힐 만한 속도인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였죠. 이런 비바람을 모두 견디고 그 끝에 마침내 속이 꽉 차고 맛있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생명력이에요. 지난 9월에 배워서 알고 있듯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려주어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했죠. 하나님은 이 네 사람 말고도 10명이나 예언자들을 보내세요.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400년간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으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가 아닌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이 땅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 말씀하신 이 땅에 심긴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죠. 이건 우리가 3월에 배웠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네, 맞아요. 바로 팔복이에요. 예수님은 8가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는 하나님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활기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활기를 갖는 대표적인 방법으론 자선,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자 신비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마다 어디가 되었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 보란 듯이 기도하는 걸 알아달라는 듯이 큰 길에서 큰 소리를 내어 기도했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땐 주변에 그 누구든지 저 사람은 지금 기도를 하는 중이구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관심을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은 선을 꾸며내 위장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위선자라고 부르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직접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여기서 하늘은 이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미국에서도 그리고 바다끝, 땅속, 심지어 우주 블랙홀에도 있을 수 있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5,000년 전에 있으시면서도 지금 여기에 계시고 또 100년 후 그리고 역사의 끝에도 있을 수 있는 분이세요. 또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생각과 동기, 목적, 방향성, 마음, 의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세요. 기도는 이런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으로 서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밤이든 낮이든 그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돼요.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 섰으니 그의 백성도 지금 위치한 곳이 어디든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 되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그곳은 하나님 나라이며 세상과는 단절된 골방과 같은 곳이 돼요. 그 세상의 기준과 원리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기준이 실현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미 내 모든 걸 아시는 분께 숨길 것도 꾸밀 것도 없게 되죠. 위선자가 될 수 없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빈말만 되풀이하여 말하지 말고 이 말 저 말 넣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할 때 오 위대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를 아침부터 점심까지 중얼중얼 외쳤다고 해요. 또 에베소의 극장에 모인 무리들은 2시간 동안이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며 아데미 여신에게 쩌렁쩌렁하게 외쳤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처럼 기도를 주문과 같이 달달 외우거나 의미 없는 말들로 굳이 채우지 말라고 하세요. 능력 짱짱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끝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보살피며 그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부모님께 과자를 사달라고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말하나요? 혹시 오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시여 꼬북집 하나만 사주소서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사달라고 할 때 혹시 상반기 구매 도서 결제 서류를 작성해서 부모님을 찾아가는 친구들이 있나요?
서러운 변론, 결론, 구성을 잘 짜서 이 책이 성장기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같은 논문을 작성해서 부모님을 찾아가나요? 모두 다 아니죠. 그냥 말 한마디. 엄마, 꼬북칩 하나 먹고 싶어요. 아빠, 나 책 하나 읽고 싶어요. 이렇게 편안히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좋은 아버지세요. 좋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나의 말솜씨는 중요하지 않아요. 학원 가서 아등바등 공부하고 집 친구들 앞에서 센 척하고 학교에서 긴장했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그 편안함을 느낀 적이 있죠. 더욱이 내 집, 내 방, 내 침대처럼 그리고 거실 소파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느낀 적이 있죠. 좋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침대와 소파에 몸을 뉘어 에너지를 채우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숨쉬는 게 바로 기도이죠.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편히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숙지해서 뿌듯해하렴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직접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 한 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의미와 내용을 배울 건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를 해보길 바래요. 기도의 모범인 주님의 기도도 역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 그곳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되며 우리의 좋은 아빠가 있는 집이 되죠. 그리고 반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세상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돼요. 그 다음 무엇을 기도하는지 미리 잠깐 들여다볼게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죠. 다음으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요. 우리를 위해 양식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과 아멘으로 끝마쳐요.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예요. 이 위대하고 장엄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해요. 위대한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아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리고 담대히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심겼고 이미 우리에게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에 기도라는 호흡을 불어넣어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자라나며 단단해지길 바래요. 대추 한 알이 태풍과 땡볕을 모두 견뎌내고 단단하고 빨갛게 열매 맺은 것처럼 말이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모이는 하나님 나라의 추석이 올 때까지 견뎌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자 집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받은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는 호흡을 통해 생명력을 띠고 살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알고 기도를 직접 하는 우리 초등일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통해 온전한 쉼을 누리는 초등일부 친구들 칭찬합니다.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다음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서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지금 이곳이 하나님 나라와 집이라 믿으며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외워볼까요? 말씀 암송 하자, 외우자, 기도하자. 1단계, 빈칸의 단어를 생각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2단계, 빈칸을 떠올리며 외워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3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대단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자 집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길 바랄게요. 안녕.